안녕하세요. 탁지일 교수입니다. 우리가 오색 오감을 통해서 이단을 바라보는 그 창 앞에 서 있는데요. 이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단이 뭔지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단이라는 용어를 사회적으로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겁니다. 이단은 방송 용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방송에서는요, 이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이단은 정통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상당히 교리적인 규정이지요. 이 이단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몇 차례 등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이 이단은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어떤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선택, 초이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진 것은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단체에 대해서 성경에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파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바로 이 하이레시스 이 뜻입니다. 여기서 이단, 영어로 헤러시라고 하는데 바로 이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것이지요. 이 이단은 처음에는 유대교의 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유대인으로 태어나면은 유대인이지요. 근데 누군가는 바리새파를 선택하고 혹은 사두개파를 선택했잖아요. 그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단이라는 단어 속에 점점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서신서에 가면은요, 이 이단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를 분열케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이단이 사용이 되어지지요. 그러니 성경적으로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주면서 교회를 분열케 하는 이들을 이단이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안에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 안에서 자유한 우리들을 그들의 종으로 삼으려 한다고. 신천지 모습이죠.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아마 신천지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좋게 생각하는 분 지금 많지 않을 거예요. 그게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천지, 새하늘, 새 땅, 우리 기독교인의 종말론적인 소망이잖아요. 많은 이단들이 성경에 규정한 진리가 담긴 용어들을 훼손하고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단 대처는 성경의 거룩한 언어들을 회복하는 운동이다. 이단들에게 훼손당하고 오염당한 이 단어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런 이런 이단들이요, 우리는 때로는 두렵다, 염려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가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가정과 교회 안에 분열, 불신이 두려운 것이지요. 이미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가정과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들을 이단이라고 했지요. 이런 용어가 이단입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요, 이단이라는 용어보다는 오히려 컬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컬트.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단이라는 용어를 공적으로 사용하는 게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만약 우리 교회가 정말 공신력 있게 이단 단체를 규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 사회는, 언론은요, 우리 교회의 주장, 우리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단 대처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효과적으로 이단 대처를 할 수 있겠지요. 반면 교회의 이단 규정이 그 공신력을 상실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단 규정의 힘을 잃기가 쉽상이겠지요. 여러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건강하고 정결한 교회가 이단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단이라는 용어가 한국 사회에서 보편화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공신력 있는 이단 규정을 하면은요, 다른 세계의 어떤 나라들보다도 이단의 교회가 사회가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단들의 교리의 그런 특징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유일한 진리, 유일한 권위로 받아들이지만 이단들은 성경을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지요. 비성경적입니다. 이단들의 가장 두드러진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은요, 자신이 창의적으로 이단 교리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오히려 누군가의 이단 교리를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서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자기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하지요. 이렇듯 벤치마킹과 업그레이드에 성공한 이단 교주들이 그 이전에 이단 단체를 떠나서도 독립에 성공하는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벤치마킹과 어떤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한국 이단의 가장 중요한 뿌리 중에 하나로 통일교회 문선명을 듭니다. 이 통일교회 문선명은요, 스스로 창의적인 교리를 만들었다기보다는 누군가에게 그 교리를 벤치마킹한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김백문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김백문은 그의 저서가 여러 권이 있는데요. 한 저서가 거의 두께가 한 5cm, 7cm 될 정도로 두꺼운 교리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 근본 원리라는 책자입니다. 아마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이단 교리를 가장 먼저 체계화한 인물이 이 김백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근본 원리. 이 책의 내용은 좀 독특합니다. 성경과 좀 다릅니다. 물론 성경에서 수많은 인용들을 해냈지요. 이 책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창조 원리, 두 번째는 타락 원리, 세 번째는 복귀, 즉 회복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그 타락론이 중심인데요. 인류의 타락을 다룹니다. 뱀으로 변한 사단이 하와와 성적 관계를 통해서 인류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와가 아담과 성적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인류의 육적 타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타락으로부터 인류를 회복하고 복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재림주를 이 땅에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대략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김백문에게 영향을 받은 문선명, 그가 가지고 있는 통일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서인 원리강론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러한 김백문의 창조 원리와 타락 원리와 회복 원리가 그대로 대부분 반복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벤치마킹도 적법해야 하겠지요. 물론 문선명은 그 내용을 좀 업그레이드 했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재림주가 바로 동방에 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동방이 한국이라는 내용이지요.
특별히 문선명의 원리강론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그렇게 성적인 타락으로 실패한 후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을 해서 죄가 없는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구원받았어야 하는데 그 사역을 실패하고 독신으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주장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3의 세 번째 아담을 이 땅에 보냈는데 바로 그가 문선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리강론에는 문선명의 이야기가 바로 재림주라고 나오지 않지만 문선명은 90년대, 2000년대 접어들면서 바로 그 재림주가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이 자신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지요. 그리고 이 원리강론의 결론은요. 문선명이 왕이 되는 통일교 왕국이 이 한국 땅에 세워진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지요. 문선명이 15살 때 예수님이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선명에게 2000년 전에 나의 과업이 실패했으니 네가 대신 맡아달라고 부탁한 끝에 문선명이 재림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선명의 통일교에 몸을 담고 있다가 이 단체로부터 이탈한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이 있습니다. 정명석은 그의 신비 체험을 통해 문선명이 재림주가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 그것도 실패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문선명의 곁을 떠나서 스스로 재림주가 되지요. 그러면서 이 원리강론의 영향을 받은 그 스스로의 30개론을 만들게 됩니다. 이 안에 보면 성적인 문제로 성경을 해석한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 통일교에 있는 분들 그리고 JMS에 있는 분들은 그들이 접한 교리가 그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물 안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은 하늘은 조그맣고 동그랗겠지요.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러한 교리적인 주장은 그들만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교리를 벤치마킹하고 그 교리를 스스로 업그레이드한 결과가 바로 이러한 결과이겠지요. 또한 이 문선명과 함께 한국 이단의 뿌리로 알려진 전도관의 박태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태선 밑에 있었던 유재열이 독립하여 그만의 장막성전을 세우지요. 박태선의 교리를 벤치마킹하고 업그레이드합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가 인지하고 알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는 박태선 전도관에서 약 10년여 동안 1957년부터 67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 67년부터 약 3년여를 머물게 되지요. 현재 이만희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교리는 이렇게 전도관과 장막성전으로부터 흘러온 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지요. 신천지 신도들은 그 교리가 말씀의 대언자인 이만희 교주의 독창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요. 이만희 교주의 신천지 교리는 이렇게 누군가의 것을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벤치마킹하고 업그레이드한 결과가 현재 신천지의 교리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독특한 것은요. 이 이단 교주들은 단지 성경의 내용만을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민간적인 사상까지도 그 교리에 인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남사고 비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격암유록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요. 이 책의
비결이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으면요, 소위 예언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감록이라고 들어보셨죠? 유사한 겁니다. 조선시대에 이 책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데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그 내용의 흐름이나 그 내용에 사용되어진 단어나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책은 실제로 조선시대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위서, 거짓 서적이라는 데 대부분이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책이지요. 이 책이 등장한 것은 전도관에서 박태선을 통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박태선이 이 책이 위험하다 해서 태우라고 했고 사본만 전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 책을 통일교의 문선명, 전도관의 박태선, 심지어는 요즘에 신천지 이만희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닥치는, 이 세상에 닥치는 위기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에 관한 예언이 이 책에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피난처가 이것이었다. 병자호란 때 피난처는 이것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통일교에서는요, 통일교가 설립된 것은 한국전쟁 와중이었거든요. 6.25 전쟁이 한창이던 부산에서 문선명이 피난 생활을 하면서 통일교의 기초가 놓여지고 서울에서 1954년에 공식적으로 설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6.25 전쟁은요, 한국 이단들의 집중적인 발응기하고 일치하고 있지요. 근데 문선명은 이 책에 6.25 전쟁의 피난처가 어디인지 게시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팔금산, 6.25 전쟁의 피난처가 바로 팔금산이라는 곳입니다. 이로움이 그곳에 있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팔금산이 어디인지 찾아보았어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일교 측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팔금산, 8팔자를 쇠금자에다가 얹어놓게 되면 바로 소뚜껑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 6.25 전쟁의 피난지인 부산이 바로 그래서 피난처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피난처가 어디냐 하면은 이제 전전, 밭전자가 2개가 있지요. 그곳에 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밭전자가 둘, 한밭, 큰 밭, 계룡산, 대전 이런 생각을 했지만 통일교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밭전자는 열십자와 입구자의 조합이다. 즉 십자가로부터의 말씀. 그런데 밭전자가 2개니까 초림주가 아니라 재림주의 말씀이라는 주장입니다. 그 재림주가 부산에 왔다. 즉 그이가 문선명이라는 주장이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흥미로우세요? 이단 교주들은요, 이러한 풀이에 굉장히 능합니다. 파자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도요, 이리저리 짜집기 하는데 아주 탁월하지요. 이 책을 신천지도 인용을 했습니다. 박태선의 전도관에서 나온 이 책에 대해서 이만희는요, 그가 1988년에 기록했다고 하는 계시록의 진상이라는 통일교의 주요한 교리서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맨 뒷페이지에 남사고 비결서의 예언이라고 하는 내용이 한 페이지 실려 있습니다. 초기 신천지에서는 신도들에게 이 내용을 보란듯이 가르쳤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신천지가 사용하는 단어들 있죠. 불로불사, 늙지 않는다. 영생불사, 죽지 않는다. 삼할생초, 죽음이 끝나고 생명이 시작된다. 신천지. 여러분 어떠세요? 신천지가 사용하는 핵심적인 단어들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남사고 비결이라는 정체불명의 서적에서 나온 겁니다. 또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책에 이 내용을 실어놓고 아주 당당하게 밝힙니다. 물론 그 이후에 나온 책들에서는 이 내용이 쏙 빠졌지요. 신격화된 교주의 존재로 인해서 이단들은 교리의 내용도 주장도 언제든지 아니면 말고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도 눈에 띄입니다. 신천지의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인 합일 육체 영생 교리입니다. 이만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육체가 없는 순교한 영은 육체가 있는 이긴 자를 덧입고 이긴 자들은 순교한 영을 덧입고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가 되어 산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육이 한 몸을 이루는 부활이라는 겁니다. 내용은요. 이전에 순교한 14만 4천 명의 영혼이 있고 지금 신천지를 믿는 육을 가진 14만 4천 명의 신도들이 있는데 신천지 신도들이 14만 4천 명이 되면은 이러한 합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만희의 합일, 14만 4천 순교한 이들과 신천지 신도 14만 4천의 합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14만 4천이 차게 되는 날 육체 영생한다는 것이 신천지의 핵심 교리입니다. 신천지는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가지고 왔지요.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못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이것을 신천지가 순교자들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것을 신천지는 신천지 신도들이라고 해석한 것이지요. 이 두 사람들이 결합을 한다는 것이 신인 합일 사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인 이 말씀의 뜻은요, 서로 다른 두 그룹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은 이미 일어난 과거형들입니다. 이것을 신천지는 각기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기초로 그들의 중심 사상을 만든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남의 것을 벤치마킹해서 저작권을 침해했지요.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의 민간 사상까지도 접합시켰지요. 세 번째로는 성경의 내용마저도 이렇게 오류를 가진 해석을 해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들의 교리인 것이지요. 동양뿐만 아닙니다. 서양의 교리도 마찬가지지요. 이 책은 몰몬교, 미국계 이단인 몰몬교의 경전인 몰몬경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에 미국에 오셨고 그 미국에 온 예수님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곳도 바로 미국 대륙이라는 주장이 이 책에 담겨져 있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첫 번째 이단의 특징은 사람의 신격락화라고 말씀드렸지요. 두 번째 이단의 특징은 비성경적인 교리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처럼 그들은 성경을 믿는다 하지만 성경을 자의적,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들만의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신격화된 교주와 그들의 거짓된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이 사진 좌측 상단에 보면 이미 사망한 문선명 교주를 따르는 수많은 통일교 신도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 교주가 성범죄 혐의로 감옥에 10년을 있는 동안 아직도 그 신도들이 국내외에서 이렇게 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신도들도 이렇듯 많고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을 소위 믿는 그런 신도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들이 다 문제 있고 상식도 없고 그런 분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분들입니다. 왜 이렇듯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신격화된 사람을,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그렇게 수용하고 직장과 직업 그리고 학업, 가정을 다 뒤로 하고 이단의 인생을 올인하는 것일까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작년 4월 달에 신천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약 6천여 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신천지를 떠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단 문제는요, 그 안에 빠져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이단 단체로부터 이탈한 뒤에도 역시 문제가 지속됩니다. 이단 문제를 이탈했을 때는요, 공황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교회로 집으로 돌아올 것 같지만 이단 단체에서 이탈한 분들은요, 교회도 이단도 싫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이 피해자들을 감싸 안아야지요. 6천여 명에 이르는 신천지 이탈자들, 이분들이 다 교회로 돌아왔을까요?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한 복음 전도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단 문제는 정죄와 분리가 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단 단체를 이탈한 분들을 교회가 감싸 안지 않으면 2차, 3차에 이단 문제로 인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요. 신격화된 교주에 의해서 비성경적인 교리에 의해서 이렇게 피해를 겪은 많은 피해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단 대처, 정죄와 분리를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 우리가 오색 오감을 통해서 이단을 바라보는 이유는 이단을 정죄하고 그리고 분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단 문제로 인한 피해자들, 그 가족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것처럼 신격화된 사람에 의해서 피해 입은 이단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교리에 미혹되어서 피해 입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